사도행전 12장 1에서 24절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디옥에 교회가 설립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설립된 사건은 사도행전의 문맥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큰 분기점이라 할 수 있어요.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출현했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가 안디옥에서 출현했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여호와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유대인만으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그러나 안디옥에서 이방인이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출현한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교회를 이루었어요.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끝까지 흩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이방 땅에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은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흩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계획 안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인 오순절에 그들의 사는 나라의 말로 큰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안디옥에서 교회가 설립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헤롯의 박해에도 교회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에서 3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의 왕인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지만 야고보는 죽음에 이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살리지 않은 것은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할 사람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고난이라 죽음이라 그러면 모두가 나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은혜로우심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야고보처럼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할 증인도 필요하고 베드로와 같이 교회에 초석을 놓을 사람도 필요하고 요한처럼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종말의 큰 승리를 예언할 사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사도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고 훈련했던 사도들이에요. 죽은 아이로의 딸을 살리는 자리에도 변화산 사건에도 주님의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도 이 세 명의 사도들은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됐고 베드로는 교회의 토대를 놓았으며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일찍 죽었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섬김의 자리가 달랐을 뿐이에요. 그는 사도로서 첫 순교자라는 영광을 얻었어요. 사도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일꾼이면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지킬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영광을 얻은 자들을 잡혀가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남겨두지 않고 되려 하나님이 선별하시고 남겨두신 사람들을 저 멀리 이방 땅에 잡혀가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에 남은 자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불을 심하게 피워서 솥이 녹아내릴 정도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라 이 성에 남는 것이 영광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어요. 포로로 다 잡혀갈 때 자신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 남았으니
여기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땅이고 거룩한 도성에 우리가 남았으니 우리는 영광이 있고 저 멀리 이방 땅으로 잡혀가는 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죄인이고 악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이 도성을 떠나셨고 거룩함을 상실한 예루살렘은 저주받은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남긴 자들을 이방 땅으로 옮기신 거예요. 거꾸로 거룩한 도성에 하나님이 남기시고 선별한 자들을 남겨두신 게 아니라 그들을 멀리 이방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인에게 보이셨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사람, 그리고 여러 에스겔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병든 자는 병석에서 이 병을 이길 큰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며 감사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으로 사망을 이길 큰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의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각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모든 만사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낮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지식과 지혜가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맡은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로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서로를 비교함으로 그 악함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며 옛 것에 속한 것이며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기뻐하고 서로가 감격하며 믿음으로 이 소망의 길을 같이 걸어야 돼요.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죽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한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영광이 아닌 게 아니고 또 죽었다고 영광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아닌 사람이 있고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와 베드로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에게 절대로 관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 왕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을 죽임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핍박에도, 어떤 환난에도, 어떤 두려움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떨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주님의 것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은 그의 원하신 뜻을 따라 그의 종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교회를 손대지 못할 것이에요. 구약 때도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은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못불로 신실한 자들을 태우려고 했지만 강력한 불도 신실한 남은 자들을 태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자의 입도 경건한 다니엘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권세에도 자기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어떤 권세도 이 주님의 교회를 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가 죽었다고 교회가 낙심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야고보가 죽었다고 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살리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생명을 보존하지 못했을까? 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도 주의 영광이요, 죽어도 주의 영광이요. 야고보는 교회의 첫 순교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베드로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살리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본문 5에서 7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핍박할 때 감옥에 갇혔어요.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가두었을 때는 재판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이때는 천사를 보내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원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사도들이 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머리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받게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일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석방이 됐던 거예요. 사도들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하고 제사장에게 잡혔습니다. 사도들은 제사장의 재판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그의 권능을 증거했습니다. 사도의 사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도록 천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옥중에서 탈출시키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것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에서계통의 사람이라 이방인이에요. 그는 이방 왕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유대 땅을 이방 왕이 통치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자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지금 제사장 앞에 서 있는 것하고 헤롯 앞에 서 있는 것하고는 상황이 매우 다른 거예요.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자로서 중매자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헤롯은 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 헤롯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악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 악한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헤롯을 심판하는 문맥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나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된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보호하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왕을 심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키심으로 보호하셨고 헤롯을 죽이심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이것은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심판하겠다. 앞으로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개입해서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킬 때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탈출시켰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천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 일도 해주고 저 일도 해주고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천사는 그닥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 때는 천사가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려서 그를 경배했어요. 왜냐?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종드는 자였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 곁에서 수종드는 영광을 얻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대표인 제사장까지라도 휘장 밖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천사는 휘장 안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러한 존재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은 휘장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대면한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보다 존귀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휘장 밖에 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어서 백성이 두려워 떨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은 천사를 숭배하는 백성들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천사가 일을 했기 때문에 구약의 교회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 일을 하는 이 천사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존귀한 자였고 무릎 꿇어야 될 영광이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은 달라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천사가 말하기를 나도 너와 함께 종이 되었으니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이 되었으니 나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해요. 왜냐, 신약교회는 천사의 증거를 담당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때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백성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나 신약은 이 천사가 하던 일을 교회가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전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신 이 교회가 이제 천사의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주의 종이고 우리도 주의 종이니 천사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누리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던 것을 우리가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나 교회나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직접 뵙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얼굴을 직접 보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함께 하기 때문에 천사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헤롯의 악함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보내서 악함에서 구원했는데 베드로가 천사를 보고 무릎을 꿇거나 그 앞에 경배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을 헤롯의 손에 건지심으로 그 누구도 자기 종을 핍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본문 20에서 23절 말씀을 볼까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두로와 시돈 지역은 항구 도시로 부자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척박한 땅이라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의 곡식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라 무역하는 사람들이에요. 농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농사를 하고 싶은데 농사할 만큼 땅이 비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 지역에 곡식이 있으니까 굳이 농사 지을 필요가 없이 그 곡식을 의지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매우 미워했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유대인의 곡식을 먹었기 때문에 사절단을 보내서 헤롯에게 아부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 소리에 백성들이 아부의 소리를 했어요. 아마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 헤롯은 이 소리에 만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구약 때도 있었는데 구약 때 느부갓네살 왕이 큰 도성을 짓고 천하 만국을 정복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조롱을 했어요. 그랬다가 7년을 소처럼 벌판에서 방황하며 미친 사람으로 지내야 됐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이방신을 찬양했다가 그날 죽었어요. 벨사살 왕이 죽은 이날이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느부갓네살은 7년을 짐승처럼 살았고 그의 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잔으로 술을 먹다가 그날에 죽었어요. 하나님은 높으신 보좌와 권세로 천하만국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무시한 열국의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헤롯 왕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왕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이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를 헤롯의 손에서 건지신 사건과 헤롯 왕을 심판하신 역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평안했고 부흥했습니다. 원수가 죽었기 때문에 교회는 평안했고 부흥했어요. 야고보의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평안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교회를 부흥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헤롯이 사도를 박해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원하셨고 헤롯도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자기 백성을 도우셔요. 비록 야고보가 죽었지만 그는 교회의 첫 순교자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에 초석을 넣는 일에 수고했어요.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백성의 칭송을 듣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헤롯을 벌레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세력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자기 왕을 이방 왕에게 팔았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는 범죄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지만 그들을 통치하는 것은 땅에 거하는 왕이었어요. 그 왕들은 사망에 갇힌 왕이어서 매번 교체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바뀌면 나라도 바뀌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날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 나라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는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셨고 죽음의 옥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처럼 죽기까지 충성한 왕이 없어요. 이 왕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는 영원히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나라의 왕이 새롭게 바뀌었는데 그는 죽음을 이기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 백성도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생명이 풍성한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때는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했고 만국의 보화를 예루살렘으로 모았습니다. 그는 권능의 나라를 세웠지만 그의 후손 왕들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더 신실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는 태초부터 아버지 앞에 있던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범죄한 나라의 왕으로 취임시키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권세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섬겨도 좋고 안 섬겨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고 생명과 심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 복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 보여도 약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의 얼굴을 보고 마시는 새로운 나라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증가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전투를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변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늘 또 믿음의 군병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